메시지 성경 통독 제27일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에서 신명기 개요까지입니다. 32장 요단강 동쪽 지파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엄청나게 많은 수와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살펴보니 가축을 방목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그래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다롯, 디본, 야스엘, 리므라, 헤스본, 엘레알레, 스밤, 느보, 부온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게 더없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일을 잘했다고 여기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했다. 전쟁이 임박했는데 형제들에게 떠넘기고 여러분만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것이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형제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의 사기마저 떨어뜨리려고 합니까? 내가 저 땅을 정탐하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의 조상을 보냈을 때 그들이 한 짓과 똑같군요.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한번 훑어보고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살 이상 된 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마음도 없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았다. 이 두 사람만 나를 따르고 그 일에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분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모두 죽어 없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상 대신 또 하나의 주인 무리가 되어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기름을 끼얹으려 하는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분께서 다시 한번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잘못 때문에 그 재앙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우리는 그저 우리 가축을 위해 축사를 짓고 우리 가족을 위해 성읍을 세우려는 것뿐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기를 들고 최전방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살 곳으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족들을 뒤에 남겨두고 떠날 수 있을 테고 우리 가족들은 요새화된 성읍 안에 머물면서 이 땅 주민들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유산을 충분히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유산을 차지했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어떤 유산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말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우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들을 그 땅에서 쓸어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싸워 그 땅을 정복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한 셈이 될 것입니다. 그제야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자, 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성읍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축을 위해 축사를 지으십시오. 여러분이 한 말을 꼭 지키십시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는 주인님의 명령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 우리의 양떼와 소떼는 이곳 길르앗의 성읍들에 머물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주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너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무장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싸우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그 땅을 정복하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길르앗 땅을 유산으로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할 것입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기꺼이 싸우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은 이곳 요단강 동쪽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반쪽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국의 나라 전체 곧 그 땅과 그 땅에 세워진 성읍들과 주변의 모든 영토를 주었다. 갓 자손은 디본, 아다롯, 아로엘, 아다롯 소반, 야스엘, 욕부아, 벳니므라, 베타란을 요새화된 성읍들로 재건했다. 그들은 가축을 위한 축사도 지었다. 루벤 자손은 헤스본, 엘르알레, 기랴다임을 재건하고 느보와 바알무온, 심마도 재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재건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붙였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집안은 길르앗으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던 아모리 사람을 내쫓았다. 그러자 모세는 길르앗을 므낫세의 후손인 마길 자손에게 주었다. 그들은 그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했다. 므낫세의 다른 아들 야일은 마을 몇 개를 점령하고 그곳을 하본 야일, 야일의 장막촌이라고 했다. 노바는 그낙과 그 주변 짐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했다. 33장 람셋에서 요단 여리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 아래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를 떠나 행진하면서 진을 쳤던 곳은 이러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진을 친 곳을 하나하나 일지에 기록했다. 그들은 유월절 다음 날에 람셋에서 나왔다. 그날은 첫째 달 15일이었다.
그들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행진하여 나왔다.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쳐죽이신 마다들을 장사하는데 여념이 없어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여실히 드러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나서는 광야 가장자리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나서는 바알스본 동쪽 비아이롯으로 돌아가 믹돌 근처에 진을 쳤다. 비아이롯을 떠나서는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다. 에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 마라에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는 샘 12개와 야자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옆에 진을 쳤다. 홍해를 떠나서는 신광야에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독가에 진을 쳤다. 독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진을 쳤다.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신의 광야에 진을 쳤다. 신의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쳤다.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림마에 진을 쳤다. 림마를 떠나서는 림몬 베레스에 진을 쳤다. 림몬 베레스를 떠나서는 림나에 진을 쳤다. 림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엘라다에 진을 쳤다. 그엘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롯에 진을 쳤다. 마켈롯을 떠나서는 다핫에 진을 쳤다. 다핫을 떠나서는 데라에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서는 미가에 진을 쳤다. 미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진을 쳤다. 모세롯을 떠나서는 브네야아간에 진을 쳤다. 브네야아간을 떠나서는 홀하기갓에 진을 쳤다. 홀하기갓을 떠나서는 욥바다에 진을 쳤다. 욥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게벨에 진을 쳤다. 에시온게벨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진을 쳤다. 그들이 가데스를 떠나 에돔 경계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치고 나서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죽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 되는 해 다섯째 달 첫째 날이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 123살이었다. 가나안의 네겝 지역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살머나에 진을 쳤다. 살머나를 떠나서는 분온에 진을 쳤다. 분온을 떠나서는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경계에 있는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다. 이에아바림을 떠나서는 디본갓에 진을 쳤다. 디본갓을 떠나서는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쳤다.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산이 보이는 강저편이라는 의미의 아바림 산지에 진을 쳤다. 그들은 아바림 산지를 떠나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 진을 쳤다. 모압 평야에 자리한 그들의 진은 요단 강가를 따라 베디어시못에서 아카시아 초원인 아벨시딘까지 뻗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돌에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산당들을 허물어뜨려라.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마음 편히 살아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 땅은 너희 것이다. 그 땅을 가문의 규모에 따라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어라. 큰 가문에는 큰 토지를 나누어 주고 작은 가문에는 작은 토지를 나누어 주되 제비가 뽑히는 대로 하여라. 너희 조상의 지파에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나 너희가 그 땅 주민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놓은 자들이 너희 눈에 먼지가 되고 너희 발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이 바로 너희 뒷마당에 살면서 너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다루기로 마음먹었던 대로 너희를 다룰 것이다. 34장 각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유산으로 받게 될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남쪽 경계는 에돔과 맞닿은 신광야 일부를 포함한 사해동 쪽에서 시작되어 정갈 고개를 돌아 신에 이르고 거기서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이어지다가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른다. 그 경계는 다시 북쪽 이집트 시내로 방향을 틀어 지중해에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다.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 호르산까지 이어지고 또 호르산에서 르보하마까지 이어져 스닷에 이르고 거기서 시브론으로 이어지다가 하살에난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 땅의 북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하살레난에서 스밤까지 이어지고 다시 스밤에서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갔다가 갈릴리 바다 동쪽 비탈을 끼고 이어진다. 여기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사해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나누어 받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루반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쪽은 이미 자신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요단 여리고 동쪽 해 뜨는 곳에서 자신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는 일을 맡을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을 임명하여 그들이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을 돕게 하여라. 너희가 임명할 사람들은 이러하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롯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에서는 오글리의 아들 북기 족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족장,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족장, 스불론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족장, 이사갈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족장, 아셀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이웃 족장, 납달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엘 족장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께 명령받은 사람들이다. 35장 레위인에게 줄 성읍과 도피성. 하나님께서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는 유산 가운데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내어주게 하여라. 그 성읍 주위에는 반드시 풍부한 목초지가 있어야 한다.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솥대와 양떼와 모든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제공하고 그들을 잘 보살펴라. 레위인의 성읍을 에워싼 목초지는 성벽 둘레로부터 바깥쪽으로 사방 450m까지 이르는 지역이어야 한다. 목초지의 바깥쪽 경계는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900m, 남쪽으로 900m, 서쪽으로 900m, 북쪽으로 900m를 재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마다 목초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개를 도피성으로 삼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이 밖에도 성읍 42개를 별도로 레위인에게 내어주어라. 너희는 레위인에게 모두 성읍 48개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내어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 소유 가운데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내어줄 때는 지파의 크기에 따라 떼어주어야 한다. 수가 많은 지파는 성읍을 많이 내어주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내어주면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성읍 몇 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하는 자를 피할 도피성으로 삼아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법정에 출두하기 전에 공동체 앞에서 살해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성읍 6개를 도피성으로 마련하여라. 그 가운데 3개는 요단강 동쪽에 두고 3개는 가나안 본토에 두어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과 임시 거류민과 방문객에게도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게 성읍 6개를 도피성으로 두어라.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쇠연장을 사용한 경우 그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다. 그는 살인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누가 사람을 죽일 만큼 큰 돌을 손에 쥐고 있다가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것도 살인이다. 그는 살인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누가 사람을 죽일 만큼 육중한 나무 연장을 들고 다니다가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것도 살인이다. 그는 살인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복수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는 즉시 죽일 권리가 있다. 그는 살인자를 현장에서 죽여도 된다. 누가 들끓는 중어심으로 사람을 밀치거나 매복해 있다가 무언가를 던져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또는 홧김에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것도 살인이다. 그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복수하는 자는 그를 붙잡는 즉시 죽일 권리가 있다. 그러나 누가 원한 없이 충동적으로 사람을 밀치거나 성급하게 무언가를 집어던지거나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실수로 망치 같은 연장을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원한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점이 없으면 공동체는 이 지침에 따라 우발적 살인자와 복수하는 자 사이를 판가름해야 한다. 우발적 살인자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구하는 것이 공동체의 의무다. 공동체는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피신해 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살인자가 자신이 피신해 있던 도피성을 떠났는데 복수하는 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에 있다가 그를 발견한 경우 복수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죽일 권리가 있다. 그 복수하는 자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지금부터 대대로 따라야 할 재판 절차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야 처형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살인자를 처형할 수 없다. 뇌물을 받고 살인자의 목숨을 살려주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는 유죄이므로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 반드시 그를 처형해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신해 있는 자에게 뇌물을 받고 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를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주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살인은 땅을 더럽힌다. 살인한 자의 피가 아니고는 그 땅에서 살인의 피를 씻을 수 없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도 그 땅에 살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같이 살고 있다. 36장 유산을 받은 슬로브앗의 딸들. 요셉 자손의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인 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와왔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주인님께 명령하셔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 때 주인님께서는 우리의 형제 슬로브앗의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넘겨주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이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 지파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이 시집간 지파에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이 찾아와도 그 딸들의 유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유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땅이 우리 조상의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했다.
요셉 지파의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세 딸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이러합니다. 자기 조상의 가문 안에서 결혼하는 한 그들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산으로 받은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각 지파가 유산으로 받은 땅은 자기 지파에서 관리해야 한다. 지파를 불문하고 땅을 상속받은 딸은 누구나 자기 아버지 지파의 가문에 속한 남자에게만 시집가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자기 조상의 지파 안에 남아있게 해야 한다. 유산으로 받을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는 반드시 자기 땅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슬로보아세 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슬로보아세 딸들 곧 말라, 디르사, 홀라, 밀가, 노아는 모두 자기 아버지의 조카인 사촌들과 결혼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집안으로 시집갔으므로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은 자기 아버지의 지파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서 모세의 권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명령과 규례다. 아멘, 아멘. 신명기는 34장으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BC 1406년경에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머무는 약 1개월 동안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전한 말씀입니다. 4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로서 과거 40년 광야 생활과 여정의 회고, 주신 규례들, 4장 44절에서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로서 현재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으로서 십계명 및 계명 준수의 명령, 신명기의 율법들, 27장부터 30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로서 미래의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세겜 언약과 복과 저주, 모압 언약과 복과 저주, 31장부터 34장은 죽음을 앞둔 모세의 마지막 행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모세의 노래와 축복, 모세의 죽음. 신명기 서론. 신명기는 설교, 그야말로 설교의 연속이다.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이며 어쩌면 이때까지 설교자들이 전한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일지도 모른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설교하는 모습을 제시한다. 신명기는 그의 마지막 설교다. 설교를 마친 후 그는 설교단을 평야에 남겨둔 채 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생을 마감할 것이다. 이 설교의 배경은 감동과 흥분을 한껏 자아낸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나 죽음의 위험을 받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성경의 구원 이야기에 등장했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눈이 맑고 발걸음이 활기찬 모습으로 이 장대한 설교를 전하고 죽는다. 여전히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이 설교는 모든 설교가 지향하는 바를 그대로 견지한다. 말하자면 과거에 기록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고르고 조상의 경험과 개인의 경험을 취하여 그 말씀과 경험을 지금 여기서 하나의 사건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문학적 가공물이 아니다. 인간의 경험 역시 그저 후회나 감탄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존재하는 죽은 역사가 아니다. 모세가 이 설교 전체에 걸쳐서 오늘이라는 말과 이날이라는 말을 모자이크처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청중의 주의를 팽팽하게 붙잡아 즉각적인 응답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라 지금 당장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경험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계명이 높은 산 위에 있어 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풀이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 계명이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설명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입속의 혀처럼 가까이, 가슴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행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한 일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앞에 생명과 선, 죽음과 악을 주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분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참으로 살고 풍성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6절. 모압 평야는 이집트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종의 상태에서 자유인의 상태로 나아가는 40년 여정의 마지막 정거장이다.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방황, 반역, 전쟁, 섭리, 예배, 인도하심 등 많은 것을 경험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과 언약 조건과 제사 절차에 관해 들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새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된 지금 모세는 모압 평야에서 이 위대한 설교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하나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구원과 섭리를 1장에서 11장까지 현재 시제로 옮기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명과 언약도 12장에서 28장까지 현재 시제로 옮긴다. 그런 다음 그는 마지막 29장에서 34장까지 당부와 노래와 축복으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며 오늘 여기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도록 그들을 떠나보낸다. 자, 가자. 신명기 개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히브리어 성경은 대발임으로 말씀이니라라는 의미이다. 신명기 17장 18절을 헬라어로 두 번째 법이라고 번역하여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였다. 영어 성경은 듀러러먼이라고 한다. 신명기의 기록자는 모세이다. 책의 내용에 모세가 기록했다는 표현이 30여 번이나 나온다. 31장 9절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라는 구절이나 31장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라는 구절이 있다. 신명기의 내용에 나타난 지리적인 세부 묘사도 직접 경험한 모세가 기록했음을 보여준다. 기록 배경 신명기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출애굽 2세들로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 태어나지 않았거나 1차 인구조사 때 제외된 20세 미만의 사람들이었다. 그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율법에 대한 재설명이 필요했다. 기록연대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BC 1406년경에 쓰여졌다. 기록 목적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해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으며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특히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됨으로 인하여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며 어떻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다. 모세가 아라바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회상한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 다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은 후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저의 전인격을 주장하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